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부유한 사람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겠죠. 더군다나 부유하더라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힘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주 아픈 병이 든 왕이 좋습니까? 배고픈 거지가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한다면 어떤 분을 선택하겠어요? 100에 100 다 배고픈 거지를 선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종말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사실 24장 종말 설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24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적인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25장은 종말에 대한 실제 예화로서 이제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또 그 열처녀 비유가 있죠. 이거 다 종말에 관계된 설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종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24장은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니엘서는 인자가 올 것이고 또 오기 전에 천지에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인자를 이제 당신 그리스도를 당신으로 이입하셔서 오늘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봉우리고 그 성에서 나오셔가지고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일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 30년 정도 전에 거기를 갔었는데 교회가 지어져 있었거든요.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그 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당 바깥에 안쪽으로 창이 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잘 볼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산에 올라가지고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산성을 보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화려함, 예루살렘의 위대함, 웅장함을 칭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는 당시에 깡촌이죠. 깡촌. 그 깡촌에서 어부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심지에 와가지고 또 성전을 보게 되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화려하다, 참 대단하다. 그 성전의 위대함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였죠. 그 성전의 비참함, 성전의 타락함, 그래서 성전의 심판, 돌에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릴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저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언제이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때고 그때 임할 징조는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현실적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할 때에 이 24장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주후 70년 디도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 24장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두 가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의 심판과 더불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예수님께서 중의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24장 서두에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살려면은 16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산으로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직역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산으로 숨어 도망쳐라. 그러면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물건이 소중한 게 아니죠.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것 남겨두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목숨을 구할 것이고, 또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재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집도 소용이 없고 밭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명품 옷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남겨두고 도망을 쳐라. 그렇게 로마가 침범했을 때는 그렇게 도망을 치면 먼 나라로 가면은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먼 산으로 도망친다고 해서, 빨리 도망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임함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이제 계속 연거퍼서 이제 하나의 문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말세는 이럴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흥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공의와 바른 것, 진리, 원칙, 뭐 이런 것들,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불의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악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성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하면 불법을 정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대로 피해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법은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 사람의 살아가는 도의, 정의, 상식 이러한 것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만이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말세의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나 선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개념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말세는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다 말세인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말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이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다시 당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때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기 모든 세기에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말라.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지 말라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주의 임재 재림 가운데서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임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것이다,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들을 믿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 골방에 가면 있다, 어디 가면은 강야로 가면 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강야, 먼 곳으로 가는 것이, 골방은 뭐예요? 작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먼 곳으로 찾아오라고 하기, 어떤 곳은 심적인 어떤 자아와 우리의 심적인 철학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정신적인 정서 상태도 있고, 어떤 영성도 될 수 있고, 어떤 내적인 외적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찾아오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십니다. 말세의 징조의 일반적인 특징, 다니엘서, 구약시대의 예언서는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은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온 어떤 말세의 징조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천지지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하심, 이 재림,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첫째 인이 떼고 난 다음에 무슨 환란이 오고, 둘째 인이 떼고 무슨 환란이 나오고, 이렇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로 불림받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어지는 계시록에 어디가 심판을 받고 어디가 심판을 받고, 이거는 그때 휴거되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말세는 지금이 또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임하시기 전도 지금도 말세이고, 계시록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그러한 시험의 연속성이 있다라고도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세 가운데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떨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당연히 해가 꺼져버리면, 빛이 나지 않으면 달이나 별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니까 달도 빛이 없을 것이고 별도 떨어진 것과 같이 되겠죠. 이건 상징하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해와 달과 별 하면은, 해는 이스라엘이란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해는 예루살렘 성을, 달은 주변의 좀 큰 성을, 별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 있는 성들을 이야기한다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천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해와 달과 별은 이 우주가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고요. 그러니까 또 계절이 변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가 해가 떠야 해가 지는 것이 하루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변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성탄절 날짜를 우리 12월 25일 날 하고 그리스정교 러시아 쪽에서는 7월 달인가 아마 그날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위에 누구누구 옆집에 누구 할아버지가 태어난 일 우리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름 없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집안의 한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처음이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줘가지고 간신히 목자들이 알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몇몇의 동방 박사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먼저 오시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서도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동가서에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시는가 보다. 아니요.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은 교회에 온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구상 동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 예루살렘 쪽에 먼저 오셨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렇게 건너오셔가지고 아시아에도 오고 북미로도 가고 그런 거 아니라 동시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천국 잔치의 손님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녀로서 모으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신랑의 신부로 우리를 모으시기도 하고 또 선한 청지기 역할, 뭔가 일을 맡겼던 청지기가 충직한 청지기가 일을 마치고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나팔의 천사들의 호령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윙 하고 불러냅니다. 아침에 뭉 하고 불면 이제 다 모여라. 강야에 나팔 한 번 불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나팔 2번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언제 나팔을 부냐?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신년 첫째 날짜예요. 그때 나팔절이거든요. 그때 나팔을 길게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첫째 날에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해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집되어져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얘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은 여름이 오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마태복음 22장에서 무화과 비유를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 무화과 비유가 바로 준비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름이 되어졌다. 그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때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부르실 때에 어떤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내가 재산이 많다고 불림을 당하고 또는 내가 재산이 없다고 남겨둠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라고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불림을 받고 한 여자는 불림을 당하지 못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무입니다. 말씀 가운데 40절에도 뒤에 보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서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당한다는 건 뭐예요? 피동이에요. 능동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내가 남겨지고 싶어서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근데 보면은 한 사람은 불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불림을 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50%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42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 재만연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깨어있는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이 깨어있어 기다리라는 본문은 바로 25장에 가가지고 열처녀 비유로 바로 이어지는 깨어있어야 됨에 대해서 예하로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 짐을 다 싸고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언제 떠날지 몰라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상태는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 우리의 자리를 들고 그 자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저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지금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믿음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충실하지 못한 삶으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충실해야 돼. 지금에 사랑해야 되고 지금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 하여도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연히 깨어있는 것이 됩니다. 들에 나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깨어있었던 거예요. 또 두 여인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었어요. 둘 다 깨어있었어요. 그러나 한 여인만, 한 사람만 불림을 당했습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찾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힘쓰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며 예비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더 부요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사랑을 부흥케 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참으로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하고 크고 위대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보이며 섬기며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는 것. 어찌 보면은 하루하루 되돌아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좀 부족해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복되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역시 사랑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또 거두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한 강강줄이 큰 열매, 예쁜 열매를, 깨끗하고 맛있는 열매를 가득 들고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